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누렸던 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싸움을 해서 거대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승리의 주역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 골리앗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여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꽤 오랜 시간 골리앗과 이렇게 대치해 있었는데 그때 왕인 사울은 뭘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군대 장관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중요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결국에. 그렇게 이제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울도 그에게 주목했겠죠. 그래서 그가 어디 사람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울과의 대면을 마치고 이제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정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우정 관계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은 뭘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뭐예요, 지금 신분이?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에
철기 무기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그래서 그들이 철기 무기를 만들려면 이게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칼이 있는데 그게 누구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요나단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사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 이스라엘의 것.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자기의 그 잠재적인 그 라이벌 관계가 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이제 왕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가 요나단에게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갈지 사울과 요나단은 그것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도리어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그 겉옷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옷이잖아요. 또 그 칼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쩌면 상징적으로 자기의 그 왕자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자기의 그런 그 왕자의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정확하게 요나단이 현재 여기서는 요나단이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 요나단은 그런 의도가 자기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장면들을 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나단이 이 상황에서는 그 전쟁에 앞서서 나가지 못했어요. 아마 그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자기의 믿음을 실현한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는 사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부에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하는, 특히 이제 여인들이 하는 그 얘기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여인들을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하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기분은 좀 나빠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아니면 사울도 10,000명 죽였고, 다윗도 10,000명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울이 좀 기분은 나빠도 좀 이렇게까지 이렇게 질투심에 불타진 않을 텐데,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빼앗진 않겠지만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데 마음이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그 다윗에게 쏠려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가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원래 이제 군대장은 이렇게 사울과 함께 왕국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군사를 통솔하는 역할인데 그를 다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진 않는 그러나 군대 안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쭉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째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첫째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사울이 19절에 보면 딸 메랍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좋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딸을 그러면 이렇게 결혼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딸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또 다윗에게 지참금을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쳐서 그들의 표피를 이렇게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100명의 표피를, 그러니까 100명을 다 죽여서 그 표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울은 어떻게 갑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부모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딸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딸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아버지가 물론 뭐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사울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악랄하게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사울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쩌면 지금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환대합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줘요. 그리고 자기 생명만큼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요나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나 요나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에요. 가장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변제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어줄 만큼 환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우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생 누군가의 허물까지도 다 참아내고 누군가의 미숙함과 그런 누군가의 악함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들이 서로 함께 그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을 계속 닮아감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요, 가정이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아빠는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막 성질도 내고요, 때로는 막 이놈의 시비들 하면서 욕도 하고, 때로는 뭐 매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뭐 아이들이 좋은 아빠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로서 사실 제가 뭐 좋은 아빠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제가 꼭 좋은 아빠가 돼야 됩니까? 말로 하면 애들이 잘 안 되거든요. 때리면 말을 잘 들어요. 한두 대 때리면 말을 잘 들어요. 굳이 제가 때려서 말 잘 듣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인격적으로 막 얘기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내 돈으로 뭘 사주는데도 막 그 잔소리 들으면서 뭐 아니면 뭐 원망 불평 들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주실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 아이들에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좋은 아빠, 뭐 굳이 내가 안 돼도 뭐 상관없지. 네. 그런데 성경이 나에게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된 사랑을 하거나 참된 우정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준 만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준 만큼보다는 좀 덜 주고 싶은 게 우리의 그 욕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많이 줬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덜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크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자로서의 권리를 다윗에게 내려놓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그렇게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솔직히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욕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시선이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길에 요나단이 굉장히 큰 협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다윗을 없애려고 공격하고 끝없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든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든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 누군가 상담을 하고 하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냐면 혹시 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까봐 두렵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혹시 누군가 내 의도를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왜요? 제 말이 잘못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병기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의의 병기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누군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 내 삶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줘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면,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면 그 길을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을 욕해요. 야, 사울은 이 나쁜 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나쁜 놈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리고 블레셋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를 어쩌면 지금 이렇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거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다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이런 사울의 그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사울 나쁜 놈이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 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도 좀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야, 제가 예수 믿는다고, 야, 그럴 거면 나도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제가 예수 믿더니 참 본받을 점이 많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모습이 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앞에서는 지금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좀 살펴봐야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가 한 일은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를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품었고, 그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 행동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치하받아야 되죠.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으니까 당연히 칭찬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요나단과 같은 좋은 그런 동역자가 생긴 것은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 군대 장으로 세웠다가 천부장으로 세웠다가 막 그런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첫째 딸을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첫째 딸을 막 딴 사람에게 줘버리고, 둘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는 함정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했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는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사울에게서 사울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그런 죽이려는 시도조차 안 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 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의 손에 창이 있어서 다윗을 향해 2번이나 그걸 던졌고 그렇게 계속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사울을 빨리 내리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 왜 다윗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너무 빨리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훈련받을 시간과 기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뽑히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광야로 쫓겨가요. 그래서 그 양치기로 40년의 인생을 살아요. 그가 120세를 살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훈련해서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도요, 이제 그는 꽤 오랜 시간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는 훈련의 길을 갑니다. 그냥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뿐만 아니라 그 위기에서 그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도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손에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의지해야 되는 상황들까지도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지혜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훌륭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 가자마자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적어도 6주간의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 가면 수류탄 던지는 법도 가르치고요.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요. 그런 걸 가르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혹시 총을 든다면 지금도 이렇게 총을 쏠 수 있어요. 관역을 맞춰서 쏘지 못하겠죠. 근데 그 6주 동안 배운 것들이 군생활을 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주 동안 따라가시게요. 처음 가면 걷는 거 제식 훈련. 그래서 앞으로 가! 그러면 막 이렇게 착착착 발 맞춰서 걷는 거. 그리고 왜 그런 걸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 그런 걸 시켜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맞으면 엎드려 뻗쳐. 아니면 팔굽혀펴기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는 법. 그 다음에 총 쏠 때도 그냥 총 쏘는 거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냐면 PRI 피나고 까지고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엎드려 쏴 하면 자갈밭에다 일부러 자갈밭에 데리고 가서 엎드려 쏴 하면 엎드려야 돼. 이렇게 엎드리는데 무릎 까지고 손 까지고 그런 거 가르쳐요. 그리고 각계 전투 하면 이제 흙밭 부르고 이렇게 철조 해놓고 밑으로 기어가고 뛰어가라고. 그거 못하면 또 와서 PT 체조하고. 왜 그래요? 그런 훈련들을 해야 이게 진짜 군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고 나서 또 자대 가면 또 수시로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내가 운동선수가 됐다. 그럼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면 그냥 나 운동선수 됐으니까 이제 경기에 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선수가 되면요. 여러분 관련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 흙밭에서 펑고도 치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쳐주면 그거 잡는 훈련하고 그리고 이게 공 1000개, 20개씩 치고 그리고 투수들은 몇백 개씩 공 던지고 그렇게 훈련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고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우리 앞에 그런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지금 제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여전히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10대부터 꽤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돈이 없고 또 돌봄이 없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됐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돌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저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하고 훈련하시면